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 45분을 열심히 뛰고 10분간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전 45분을 뜁니다. 이 10분간의 휴식은 선수들에게는 좀 앉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감독에게는 또 작전 타임이 돼서 이렇게 해라 라고 또 작전을 주고 코치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아주 짧은 10분이지만 축구 경기를 운영할 때 선수에게나 감독에게나 모두 다 아주 중요한 그런 한 매듭이 되는 것이 10분의 그 쉬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제 저희들 벌써 6월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7월 하반기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뭐 딱 이렇게 6월 말 7월 초는 아닙니다만 대략 요때쯤 대학생들이 방학을 시작합니다. 일종의 휴식의 시간이 되죠. 우리 또 직장인들이 휴가를 얻어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가기도 하고 또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수련회를 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름 약간의 그 휴식 기간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부산에 청소년 어린이 집중 훈련이라는 세미나를 3박 4일간 잘 다녀왔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저 모습은 그냥 전체 모습의 한 부분 제가 좀 앉은 자리에서 찍은 거고요. 가보니까 한 1000여 명의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대부분 90% 이상은 청년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뭐 주제가 이제 어린이 교회학교 청소년 어린이 이런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갈 때마다 놀라운 것은 대만, 일본, 중국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 이렇게 좀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이번에도 뭐 예외 없이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50명, 70명, 100명 이렇게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제 뭐 식사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이제 점심, 저녁은 교회 식당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옆에 일본 사람 많고 뭐 대만 사람 많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한 번은 일본 사람 청년들 4명이 제 옆 테이블에 이제 앉아서 사모가 일본어를 이제 잘하니까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왔냐? 동경 옆에 지바현이라고 이제 거기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5년 전부터 어떻게 이것을 알게 돼서 5년 전부터 자기 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지금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100명 모이면은 엄청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1000명 이상 가는 엄청 큰 교회죠. 그런 교회인데 지금 이제 이번은 이런 뭐 교회학교 주제이기 때문에 청년들만 4명 왔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이제 통역을 좀 통해서 물어보고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중국과 우리 사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일본과 사이도 별로 안 좋습니다. 하여튼 뭐 옛날부터 그래요. 그죠? 1000년 전부터 그렇게 좋은 관계는 뭐 늘 아니죠. 근데 이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의식이 있죠. 자기 민족의 정신이 있겠죠. 자기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어려울 때면은 굳이 한국에 이 청년들이 올 이유가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은 안 가겠죠. 근데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한국밥 먹고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며칠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느끼는 제 느낌입니다. 일본 청년들에게, 대만 청년들에게, 중국 청년들에게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민족 정신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꿈이 더 크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것이 더 훨씬 크구나. 여기에 이들이 헌신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말은 다르지만
각자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자기들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도전, 그런 여러 가지 격려,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시면은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오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올해는 저희들 최반 갔지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좀 몇 명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웃교회에 있는 하하교회에서는 한 13명 정도 청년들 왔고, 또 제가 이렇게 늘 배우는 일산에 있는 한 목사님 교회는 23명 청년 대학생들 와서 함께 뜨겁게 같이 이제 공부하는 거 보고 또 질문도 하고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로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구약 말씀을 보시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번의 절기를 하나님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 3번의 절기가 없어도 1년 365일 늘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3번의 절기를 딱 잡아서 일주일간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절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매듭을 말합니다. 대나무가 20m, 30m 높이 클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매듭이 있기 때문에 클 수가 있어요. 매듭이 없으면 그렇게 높이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다 부러지죠.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시간의 존재이기에 시간에서 하나의 매듭을 짓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학교 아침에 가죠. 또 학교 저녁에 또 하교하죠. 우리 직장인도 출근하죠. 또 퇴근하죠. 이런 매듭이 매일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매듭 속에서 하나의 일들을 작게 만들어가는 것도, 이것이 모여져서 큰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시간 속에서 매일 경험을 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24시간 기도해. 나는 1년 365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 엄청 훌륭한 거예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이건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정해진 절기,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것들은 사실은 헛된 것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 1년에 3차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하나님께 몸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9장을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하나를 꼽으라면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40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자유하게 하시고 어린 양을 잡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구원해 주신 그런 구속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9장에 보시면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유대 백성들은 끊어버려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호두개사에 파버려라. 아예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말아라. 그냥 이방인으로 내버려 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크게 두 번의 감사 절기가 있는데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절기, 또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좀 감사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들이는 한 해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새 번역은 조금 이제 번역을 좀 쉽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두 번의 농사를 짓죠. 상반기에는 보리 밀을 거두는 절기가 여름철에 있게 되고, 또 가을에는 또 다른 곡식들을 거두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제 가을 거지를 끝내면 마늘을 심고 보리를 심고 밀을 심어서 겨울에 싹이 나서 이게 좀 늦여름쯤 되면은 이 거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벼농사를 짓고 가을 거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라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 것들이 있습니다. 이 7월 첫째는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7월 첫 주일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이다. 상반기를 결산하는 의미가 있다. 또 계절적으로 보리, 밀들을 추수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맥주라는 것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추수한다는 거죠. 보리 맥자입니다. 그래 여러분 가끔 드실지 모르겠지만은 맥주 뭐예요? 보리로 만든 술이라는 겁니다. 맥주. 혹시 여러분 요즘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맥콜이라는 게 있었어요. 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맥콜이라는 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맥콜이 여러분 뭡니까? 보리맥의 콜라콜이에요. 보리 콜라라는 겁니다. 이게 맛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제 기억에. 근데 이게 좀 통일교 일화 쪽에서 만든다는 것이 언제부터 쭉 소문이 퍼지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어서 맛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좀 이 맥콜에 대해서 좀 불매하는 일들이 있어서 요즘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맥주, 맥콜 다 이게 보리 맥자라는 것에서 연결이 되는 일들이지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도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과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6절과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은 분명히 농부가 수고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거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온 몸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허리가 휘도록, 밤이 되면 끙끙 신음소리를 낼 정도로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농부의 자식입니다. 그런 모습 많이 봤고 저도 옆에서 조금은 거들어봐서 압니다. 농사를 머리로 짓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론 요즘은 이제 어떤 첨단 어떤 기법이 있어서 뭐 스마트 농법이 나와서 이제 머리로 하는 것들이 조금 소개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는 기본적으로 몸으로 짓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경운기가 있고 뭐 트랙터가 있고 드론이 있어서 농사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짓기도 합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한 농부가 드론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모습입니다. 이제 농부들이 이 곡식 이런 여기저기에 이제 약을 주고 일을 하려면은 10명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들을 드론을 띄우면은 20분에 끝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사람은 엄청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농사 대충 아시겠지만 농사 모든 것이 다 드론으로 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사람 손은 다 가는 겁니다. 그죠? 구체적인 건 다 사람 손이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일부 앞서가는 농부들은 드론을 띄워서 이제 농사를 짓고 효과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만, 농부의 기본적인 것은 몸으로 뼈가 부서지도록, 허리가 휘도록 농사를 짓는 것이 기본적으로 농부의 일이기도 합니다. 저기 옥상에 제가 이제 고추 몇 개, 도마도 몇 개 이렇게 장난삼아 심어놓은 게 있는데, 비가 오질 않으니까 자라질 않아요. 어제도 잠깐 가봤는데 비가 안 오니까 뭐 이만큼 큰 것 같아요. 열매도 뭐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나무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래도 심어놓은 거라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안 되니까 뭐 지지대를 좀 세워주려고 뭘 꽂아놓고 이렇게 조금 묶어주려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별거 아닌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2시간. 제가 그거 하고 와서 허리가 쑤시고 아파갖고 그날 밤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2시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2시간 허리 숙이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농업은 기본적으로 몸으로 하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그 소산으로 먹고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내가 농사를 짓건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든 우리는 농사를 져서 땅의 소산으로, 땅의 열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먹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농사 지은 것, 애써서 씨를 뿌리고 애써서 농사 지은 것의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농부가 뼈가 부스러지도록, 허리가 휘도록 농사를 져서 열매를 맺었으면 가장 좋은 것은 누가 먹어야 되나요? 내가 먹어야 돼요. 농사 지은 사람이 먹어야지 정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죠. 또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다.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잖아요. 내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가 죽도록 농사를 졌는데 그 첫 열매를 내가 먹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인간들에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열매를 드시고 싶어서요? No.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과일이나 밥 안 잡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열매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십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고 애를 써서 이것저것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냉해가 오면은 너무 더워도 농사일이 거의 되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 내가 애는 쓰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농부들은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셔요.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가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아벨이 죽는 그러한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일이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그냥 드렸어요. 첫 것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가인에게는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새끼, 첫 것, 첫 열매, 여기서 첫 것이라는 그 첫 것을 히브리어로 레시트 혹은 바쿠림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머리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 의미가 첫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머리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 아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니라.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하는 말씀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그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가인은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린 거예요. 이게 자그마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섬길 때 있어서 그냥 믿고 섬기는 것과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작은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일어나게 되죠. 느헤미야 10장 35절에 보시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약속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가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삼총사가 있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분의 지도자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제2의 유대 나라가 건국이 되어집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정치인이죠. 이 느헤미야가 지금 새롭게 조국을 건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첫 것과 각종 나무의 첫 열매로 여호와 전에 드리자라고 약속을 하고 공포를 하고 백성들이 동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의 건국 이념이 뭐라고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느헤미야가 드리는 건국 이념입니다. 여러분 좀 유치해 보이죠? 시시해 보이죠? 여러분 이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볼 때 그 아름다웠던 다윗의 후손들이었던 유대 나라가 망한 게 뭡니까? 이거를 세월이 가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시시때때로 보냈어요. 경고하고 권면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 건국 이념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강조하면서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것을 잘 꿰면은 그 다음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잘 되어져요. 우리 단추 마른 옷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면은 그 뒤로는 줄줄줄 다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게 딱 맞으면은 그 다음은 줄줄줄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언젠가는 또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열매 하면은 기억나는 어릴 때의 이제 추억과 기억이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쭉 지내왔으니까요. 저희 이제 가덕 모교회 시골교회 저희 집에는 그때 이제 살구나무가 두 그루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살구나무 이만해요. 떡살구나무 이만한 거 두 개가 있었고요. 또 이제 저희 교회 옆에 바로 저희 밭집 붙어 있어서 거기는 또 큰 대추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한 5월, 6월쯤 되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살구 좀 따라 해서 그럼 저랑 형이랑 저 살구나무 올라왔습니다. 막 살구 털어요. 따면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게살구도 잘 익으면 먹을만 합니다. 그죠? 이제 안 익으면 이게 문제인데 잘 익으면 먹을만 해요. 게살구, 떡살구. 또 이런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사발 이제 모아서 목사님 때 갖다 드리고 와라 하고 이제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신 일이 참 많아요. 이게 멀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쫄랑쫄랑 이제 갔다 왔다 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을 되면은 대추나무에 올라가서 그건 주로 제가 했어요. 얘야, 가서 대추 좀 떨어와라 하고 이제 심부름 시키시면 제가 이제 대추나무 올라가서 이제 뭐, 작대기로 막 이제 털죠. 두둑두둑 이제 떨어지는데 꼭 하시는 말씀이 대추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목사님 댁에 한 사발 드리고 와라. 그런 말씀을 늘 가을마다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뭐 재미로 하는 거죠. 이제 대추 떠는 재미 있고 먹는 재미 있으니까 막 떨어서 뭐 깨진 거 있고 뭐 잘 익은 것, 덜 익은 것, 큰 것, 뭐 이쁜 것, 못생긴 것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아버님의 말씀인지 또 그런 말씀이 있으시니까 제 딴에는 그 대추 이만큼 딴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제일 굵은 것, 빛 좋은 것, 안 깨진 거 이런 것들 이렇게 한 사발 이렇게 좀 모아서 골라서 목사님 댁에 이제 갖다 드릴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목사님 계시지 않으면 그냥 그 마루에다 놓고 오고 이제 우연히 목사님 계시면은 목사님이 양성훈 목사님이셨는데 200분이십니다. 뭐 좀 사투리 좀 하시던 분인데 이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착하다 하면서 이렇게 잠깐 기도를 해주신 일들이 여러 번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한참 수십 년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저는 원래 신학한 거 아니고 대학에서는 다른 거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내가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끌어가시면 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내가 순종을 해야 되죠. 인간이 순종을 해야 되죠. 거긴 어머님의 저를 위한 소원 기도가 있었음을 나중에 제가 듣게 되었고요. 또 주변에서 청년기 때 여기저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신학하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좀 몇몇 사람 있기도 해서 뭐 적지 않은 영향을 제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철없던 그 어린 시절에 아버님 말씀을 따라서 대추 한 사발, 또 살구 한 사발, 그 중에 그래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골라서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목사님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아마 제가 그 다음에도 저를 위해 한두 번은 기도해 주셨겠죠. 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런 것들이 제가 목사가 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겠구나. 이게 제 고백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목사가 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는 소수면 돼요. 또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는 그러한 어린 시절의 그러한 일들도 한 부분 작용을 했겠구나라는 것이 제가 저를 바라보는 제 해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소위 대예배 시간에, 주일 요 1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절기예요, 절기. 일주일에 한 절기. 여러분, 절기 때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라고요?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예배의 자세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실 때 가장 좋은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조금 일찍 오시고 더 좋은 컨디션으로 오시고 찬송하며 오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오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시간 제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설교하지만 지금 제 마음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시면 여러분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엄청 다양한 겁니다. 예배는 엄청 큰 개념이에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예배가 뭡니까?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마음, 기꺼이 드리는 그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실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